예,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비유장이라고도 보통 일컬어집니다. 비유장. 비유만 모여 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씨가 견우 보진 그새 이렇게 외웠어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이 앞자만 따가지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가루 쇠말 속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으니,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물 비유가 나오고,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가지고 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곳간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도 하고, 곳간이라는 거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황에 따라서 봐야 돼요. 곳간에 알곡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 비유에서도 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물 비유는 그러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거는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가라지 비유에서는 좋은 것은 곳간에, 알곡은 곳간에, 그리고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함께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우선 제가 가라지 비유를 좀 먼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라지 비유. 그거는 보통 이제 24절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이제 이게 가라지 비유냐, 곡식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곡식은 밀을 말하는 거예요. 밀 아시죠? 그리고 가라지는 또 이 밀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어떤 실제는 아니고, 이런 곡식을 맺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이것들은 버리는 거지요. 잡초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그러니까 밀이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거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곡식이 나오고 그 가운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도대체 이 비유가 뭔지는 우리가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해석을 어느 정도 해 놓으신 게 아니라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곡식은 뭐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라고 말했어요. 이거를 해석을 또 37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바꿀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이렇다면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밭은 세상이요.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뭡니까? 밀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난 거예요. 곡식이, 여기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 임의로 이것은 이거일 것이다, 저것은 저것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곡식이 뭡니까? 천국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씨를 뿌려서 나온 열매니까. 그렇다면 가라지는 뭐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래요.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추수 때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알고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좀 잘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보세요. 이 가만두어라. 이제 둘 다 종들이 얘기했어요. 이 둘 다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 그랬으니까 둘 다 세상 끝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말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추수 때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세상 끝에 내가 추수꾼을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들이라 그랬죠. 세상 끝에 내가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끝에 내가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천국의 아들들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악한 자의 아들, 지옥 갈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불사르게 먼저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먼저 불사른다는 거예요. 먼저 불사르고 그 다음에 곡식은 내 곳간에. 천국의 아들들은 곳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이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제 뒤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41절부터 다시 볼게요. 40절부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제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라지라는 건 악한 자의 아들들이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을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 때를 말하는 거죠. 세상 끝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마지막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끝. 성경에서는 끝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 전서 5장에 1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제 추수꾼이죠.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곡간에 넣는 것 전에 먼저. 영어로 보셔도 first라는 단어가 있어요. first 먼저 가라지를 불사르게 내준다.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을 풀무불에 먼저 던져 넣잖아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게 뭐에 대한 말입니까? 이게 알곡은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의인들은 그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곡간이 아버지 나라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좀 지우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해왔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맨 나중에 이제 가라지 비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제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에 대한 말이냐? 뭐를 풀어서 하신 말이냐? 곡식은 곡간에 넣으리라. 그 다음에 그 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먼저 가라지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first. 먼저 불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어라. 이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들이 모든 그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것을 먼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풀무불이라는 거는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는 것이라고 한 것 부분은 좀 나중에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풀무불에 넣는다 그랬어요. 행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뭐에 비유하셨지요? 뭘로? 마태복음 7장. 아니 아까 전에 어떤 단어로 이 사람들을 어떤 단어로 가라지. 예, 이게 가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게 맞죠? 이게 가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누구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들어보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좁은 문 비유에서도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행악하는 자, 영어로 보시면 workers of iniquity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좁은 문 비유에서도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명명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좁은 문에서 보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너는 이 죄를 지었다 저 죄를 지었다 음란했다 때렸다 폭행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싸그리 다 총칭해서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의 그거를 영역을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인간적으로 단어적으로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적으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냐? 그 사람들은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다 총칭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규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땠습니까? 풀무불에 지옥에 던져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 갔습니까? 의인이죠. 보세요. 의인이 여기서는 의인이 곡식으로 나오죠. 곡식이 바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이 열매가 있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 보세요. 이게 펜이 다 써가지고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비유를 정확하게 자기 생각이 빠지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곡식은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곡식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 주셨어요. 처음에 곡식이라는 거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다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악인은 풀무불에 던지운다,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 아니면은 악인이에요. 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악인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죄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죄인. 이거를 또 뭐라고도 말하냐? 뭐라고 말할까요? 불법을 행하는. 그렇죠. 예,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불법자라고 얘기할게요. 불법자. 예, 우리가 좀 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예, 불법자, 택함을 받은 자, 택자라고 얘기하고 불법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 행하는 자를 불법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의인 아니면 죄인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의인 아니면 악인. 예. 이 부류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의인이 천국 간다고 말하고 악인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의인은 천국 간다는 말이고 악인은 지옥 간다 그랬죠. 악인의 다른 말이 죄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은 천국 가고 죄인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또 바꿔 말하면은 의인은 천국에 가고 불법자는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우리가 어땠습니까? 좁은 문 비유에서도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자들아 떠나가라 하고 지옥에 갔잖아요. 이 간단한 거예요. 의인은 천국에 가고 불법자는 지옥에 가는 거고. 여러분, 그물 비유에서도 어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 물가로 끌어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세상 끝에도. 세상 끝이 어떤 때입니까? 추수 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비유예요. 그게 천국 비유에서 세상 끝에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 그물이라는 건 뭡니까? 다 싸그리 잡아 놔요. 마지막 때 대부흥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 받고 어떻습니까? 성령 체험하고 막 주님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 끝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그릇이 뭡니까? 천국이에요. 거기서는 그릇이 천국이에요. 내버리느냐, 나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게 뭡니까? 지옥 보내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내리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악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은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러느니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간단한 거예요. 의인은 천국에 가고 구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법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렇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느냐? 제가 그 규정을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의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저도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여기뿐만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회개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죄에서 돌이키기로 작정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죄에서 돌이키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법은 법이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성령과 뭐 그런 걸 떠나 뭐 성령과 함께 하는 거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좁은 문을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서부터 말하는 겁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니 의인들은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말입니까? 문. 좁은 문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바로 의의 문이고 여호와의 문, 하나님의 문.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의 문이에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은 간단한 겁니다. 의인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좋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곡식이고, 가라지는 뭡니까? 불법자예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서부터. 가라지 곡식 비유도 뭐냐? 의인은 천국에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 다만 세상 끝에 이렇게 될 것이다. 악인 먼저 불사르게 푸른 불에 던져놓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달 양이라고 저는 외웠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 염소 비유 잘 아실 겁니다.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끝에 어땠습니까? 가장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는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베풀어주고 물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음식도 주고 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 저희는 영벌에, 저희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는데 제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의인은 영생에, 단순히 행위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결국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저희는 악인, 죄인, 불법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들의 행동 패턴을 보세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물도 못 먹고 옷도 못 입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내 형제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악인이에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특성이 바로 아주 작은 성도들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외면해버리고, 그런 사람 무시해버리고, 외모로 보고, 그냥 그 패턴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닐지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이렇게 작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품어주고 이렇게 하지만 악인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이거를 알면은 성경에 보는 눈이 훨씬 더 열립니다. 의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의인 아니면 악인. 그리고 죄인. 이 사람들이 죄인이 뭡니까?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용납하는 거예요. 죄를 짓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회개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죄인, 불법자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법이 뭡니까? 죄지. 법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 불법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간단하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좀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 나오고, 이제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가라는 거는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은 이게 길 옆이에요.
영어로 보시면은 the wayside라고 돼 있어요. the way. 떨어졌다. fell by the wayside. 길 옆에. 길 가라 그랬어요. 길 가. 저는 이게 길 옆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길 옆이. 왜냐하면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가 그럴 때 뿌려진 것들은 마귀가 다, 왜냐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마귀가 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위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이 주님 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님 안에서 씨가 뿌려져야지 이게 그 밭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그래야 그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고 이럴 텐데 그러니까 저는 길 가가 맞다고 길 옆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길가라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저도 잘 길가라 그러면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게 뭐 그냥 밟고 지나갔다는 얘기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이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어쨌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마귀가 와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우리가 취하지 않으니까는 이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려고 붙잡지 않으니까는.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서 돌밭이라는 거의 포인트는 말랐다라는 거예요. 말랐다. 씨앗이 마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르면 안 된다는 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성령.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씨가 있고 씨만 있어서 잘 좋은 밭에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기가 우리가 물을 흡수를 해야 돼요. 땅이 하늘에서 위로부터 오는 비를 흡수하여 밥 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니라. 위로부터 오는 비를 흡수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기름이에요. 기름을 우리가 흡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열매를 점점 더 이걸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릇과 기름 등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제 보기도 하지만은 씨 뿌리는 소재를 통해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겁니다. 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돌밭이라는 거는 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랐을까요? 왜 말랐을까요? 물론 성령을 이게 구하지 않으니까 빈구예요. 빈구. 그것도 맞지만 돌밭이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해요. 돌밭이 뭐냐? 도대체 돌밭이 뭐길래 하나님이 돌로 보시냐? 고집이에요. 제일 아마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의 고집이에요. 우리는 고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고집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유연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의 그 바람 앞에서는 유연하게 반응하면서 말씀은 굳세게 고집스럽게, 세상 말로 말하면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거를 붙들어요. 사람들이 비진리를 붙들고 자기의 꾀를 붙들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좋은 땅이 못 되는 가루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아주 단단한 돌멩이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돌멩이에요. 비진리를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비진리가 있어요. 왜 세상 지혜들이 있잖아요. 개똥 철학이라고도 하고 남한테 너무 이렇게 잘해주면 안 돼 뭐 이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못된 철학들이 있어요. 못된 철학. 개똥 철학도 맞지만은 못된 철학이에요. 이게 남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알아요. 못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잘 감춥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 감춰요. 아주 겉으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매끄럽고 아주 포장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래요.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악이 뭔지 악한 사람들이 뭔지 성경에서 악하다는 게 어떤 사람들을
뭐 제가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경계하고 이 악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못된 고집들이 있어요. 이게 남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이기거든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게 속아왔어요. 마귀에서 속여본 거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을 세워줘야 내가 같이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굳게 선즉,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그때 이제는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 제가 이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실은 무엇이냐?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일으켜주고 남을 잘되게 해주면 나도 같이 잘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이게 진리예요. 근데 마귀는 미혹시켜놨어요. 남을 밟아야 내가 잘될 것 같고, 이게 세상 교회에 있어도 그런 마인드가 아직 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남에게 선을 베풀면 안 돼, 남이 기어올라, 뭐 이런 뭔가 자기만의 못된 철학이 있고,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뭐 공격적으로 해야 돼, 막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뭐 어떤 자기가 세워놓은 그런 못된 기질이 있어요. 그게 뭉쳐져 가지고 기질의 형태로 있어요. 보여요.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런 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죽어. 그런 사람들 죽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사랑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일으켜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너도 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야 너희도 주 안에서 이긴 자가 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스스로의 방식으로, 스스로의 꾀로, 스스로의 지혜로 이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도 자기 지혜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대다수예요, 여러분.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회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왜 변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귀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러니 하물며 영적이지 않은 잘못된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그냥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천국 못 가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못 간다고 말해야 돼요. 뭐 더 이상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못 가요, 천국에. 그런 상태로, 그런 수준으로 변화돼가지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랑 조금 품행에 있어서 대접의 겉만 깨끗해. 속은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 그냥 포장을 잘할 뿐이지. 그냥 속에서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대접의 겉은 깨끗해야 돼.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탐욕이 뭡니까? 탐심.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거를, 돈이든 물질이든 뭐든 그게 탐욕이고, 방탕이 뭡니까? 주의 일을 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그게 방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해요. 방탕이에요. 그게. 지금 목사님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아멘. 내가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기도하고 있는지, 진짜 주님 만나고 있는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분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서도, 이 설교하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대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대요.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 있대요. 설교를 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대적을 위해서 일하고 있대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기 싫다고 불편한 진리라고 여러분 이거를 귀를 막으시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안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아, 이래도 천국 간다, 저래도 천국 간다, 그렇게 잘못 얘기하다가 그것이 확고하게 저 사람들에게 잘못 비진리로 심겨져가지고 돌이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망치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를 흡수하지도 못해요. 성령의 비가 내리지도 않고 잘 흡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씨를 심어도 어떻습니까? 마른다 그러잖아요. 습기가 없으므로 마르고 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뿌리가 없어서 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죠. 돌밭이니까. 뿌리가 어떻게 돌밭에 내립니까? 가루밭에 내리지. 보통 가루로 이렇게 잘게 흙이 잘 이렇게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입자들이 고운 그곳에 습기와 함께 물과 함께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안 되잖아요. 이 돌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비진리, 교회에서 30년 일해도 잘못된 담임 목사 밑에서 잘못된 말씀들을 들으면은 돌만 가득합니다. 고집스러워요. 진리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진리가 씨앗인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튕겨나가요. 오히려 돌이 발로 밟아요. 개에게 거룩한 거를 주지 말라 그래요. 돼돼지, 뱀, 여우.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돌이켜 발로 밟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오히려 그것들을 준 사람을 후려칩니다. 말로. 예, 후려쳐요. 예,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실된 참된 신자들은 다 겪어봐요, 그거. 왜냐하면은 진실되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진실되게 사랑으로, 물론 진실되게 얘기한답시고 악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훈계한답시고 막 본인의 혈기를 다 뿜어내고 막 그런 악한 파도를 뿜어내요.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사랑에 친절하게 말씀을 하세요. 진리를 말할 때도 여러분 친절하게 말씀하세요. 저도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고, 저는 강대상에서는 과거에는 좀 친절하게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좀 저도 예, 너무 이게 지금 백신이니 뭐니 흑암3일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가 너무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심판이 코앞에 닥쳤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우리나라 정권의 그 문제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막대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맞는 사람은 누구냐? 이 심판을 불러온 사람은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제대로 된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잘 섬겨드리지 못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지 못하고, 그분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앞에 심판이 있어요. 저도 친절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좀 세게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뭐 혈기로 하는 게 혈기로 저는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좀 목소리를 높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강하게, 중요한 부분들은 강하게 얘기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듣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할지라도 들으셔서 몇 사람이라도 돌이킨다면은 그거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가시떨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 말씀의 그 씨앗의 기운이, 여러분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이 뭡니까? 말씀에는 성령이에요. 기운도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운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그 기운이 있어요. 그게 성령과 함께 오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는 성령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 뭐 쉬고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기도의 자리 갖추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말씀이 올 때 그 기운이,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체에. 그래서 그거에 기운이 있는데, 가시떨기가 기운을 찔러가지고 막아버린대요. 기운이 있어야 씨앗은, 그 말씀은 성령과 함께 자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습기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가시떨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염제욕. 제가 그렇게 간단하게 했지만은,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 deceitfulness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속임이라는 거예요. 재물의 속임. 여러분, 재물은 여러분을 속입니다. 왜 속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너희 생명이
너희의 그 소유의 많은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너희 생명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물은 그런 것 같이 느껴지게 해요. 아, 내가 재물이 있으면 내 영육이 다 안전할 것 같은 착각이 들어와요. 세상이 나에게 다 무릎을 꿇는 것 같아요. 돈 앞에 친구 생깁니다. 친구도 생겨요. 돈 앞에. 다 돼요. 어찌 보면은. 다 되는 것 같이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시떨기라는 거, 그리고 욕심. 그리고 욕심이 뭡니까? 탐욕. 욕심이 탐욕이에요. 탐욕. 뭔가를 이렇게 자꾸 내 것으로 만들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뭔가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법 중에 하나인데, 욕심은 뭡니까? 그거의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물질을 모으려고 하고, 모으고 실제로 모아가지고 곳간이 부족하니까 곳간을 더 크게 해가지고, 그게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좋은 땅은 그럼 타고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돌이 여러분 안에 때려야 돼요. 돌이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이 돌 가운데로 앉아야 됩니다. 돌 가운데로 떨어져야 됩니다. 돌이 여러분이 떨어지고, 돌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고집스러움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든지 또 뭔가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어떤 육적인 마음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그것도 산산조각을 냅니다. 가루가 돼요. 그 산산조각 내는 주님의 임재를 계속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그것들이 산산조각이 내게 여러분이 회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산조각이 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이 산산조각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또 한 방법이 있어요.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말로, 맞아요. 세상 말로 그냥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와닿지 않으니까 쳐맞아요. 좀 제가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왜 이 말이 확 와닿을 수가 있어요. 쳐맞으면서 깨달아요. 세상 말로. 내가 없어져요. 내 고집이 하나님께 좀 맞아보면 맞는 순간 하나님이 똑같이 때리질 않으세요. 센 사람한테는 더 세게 때리세요. 나는 원래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도 괜찮아. 나는 쉽게 무릎 꿇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가 제일 아킬레스건, 뭐가 제일 약점인지를 아세요. 그거를 때리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돈을 치든지, 실제로 육이 약한 사람은 매 맞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또 매로 때리실 수도 있어요. 사고도 안타깝지만 그거는 그런 일은 어렵겠지만, 진짜 사고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그대로 지옥 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내용만 보면,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여러분이 고집스러움을 버리지 않으면은 맞아서라도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맞아서 좋은 땅이 될 수가 있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면서 스스로 겸손케 되면서 회개하면서 가루가 될 수가 있고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31절에 또 제가 13장 어쨌든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남았으니까. 천국은 마치 31절이에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비유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영적 성장을 말하고 있어요. 이 씨가 굉장히, 겨자씨라는 거는 제일 작은 것 중에 하나죠. 작은 씨지만 자라면은 상당히 커진다. 나물보다 크고 가지보다 크고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공중의 새, 이게 뭐겠습니까? 성령. 그렇죠. 성령을 또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해야,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이게 되어서 숲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숲을 이뤄야 돼요. 이게 또한 숲을 이뤄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숲에, 여러분의 이룬 그 숲에 젖과 꿀이 흐르는 거고, 그 안에 여러분이 그 열매들을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또한 성령님이시고, 공중의 새들이 그 여러분의 그 나무에, 그 심어놓은 그 나무에 깃들여 가지고 풍성히, 여러분의 영적으로 풍성함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거죠. 누룩이 어떻습니까? 가루 서말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밀가루 말하는, 밀가루. 곡식가루, 밀가루 서말이 어떤 분량이 있어요. 어떤 분량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누룩을 조그마한 걸 딱 집어넣으면 전부, 원래는 요만한 부피인데 이렇게 커집니다. 천국은 마치 그런 거와 또 같다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열매를 맺은 어떤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열매 맺어왔던 그런 것이 여러분의 분량이 있지만, 천국이 뭡니까? 결국 천국이 바로 예수님의 임재예요. 주님의 임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 안에 맺어왔던 그 열매를 확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는 그 밭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밭은.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원하면 열심히 파기만 하면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파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기만 하면 보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서. 그 밭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밭이에요. 우리를 다 내려놔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고집스러움과 어떤 모든 어떤 권리들을 다 포기를 하고, 그래야 그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 포기했으니까, 다 내려놨으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장사라고 했지만 상인, 멀천트라고 했을 겁니다. 예, 멀천트맨, 상인이에요. 상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래서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포인트는 뭐냐? 앞서 말한 거랑 밭에 감추인 진주랑 그 포인트가 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진주와 그 밭을. 어쨌든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진주예요. 진주. 그 은혜가 진주고 기름이 진주고, 여러분 그 기름이 모아져 있다라는 거는 바로 우리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겠습니까? 기름 준비된 사람이 그러니까 극히 드물어요. 정말 내가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나그네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뭐 단순히 뭐 노숙 뭐 이런 꼭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권리를 어느 정도 이양할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준비, 뭐 말이 기름 준비됐고 이 지혜로운 처녀 5이 있고 5이 있다 그러지, 사실은 5대5가 아니에요. 여러분, 5대5가 아니에요. 극소수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지. 기름 준비한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했고, 마지막에 52절, 이제 그물 비유도 했고,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보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것은 티처를 말하는 거예요. 티처, 선생님. 그러니까 뭘 가리키는, 말씀 가리키는.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마다,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참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곳간이라는 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마음을 말하기도 해요. 곳간에 뭘 집어넣습니까? 곡식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은 뭡니까? 내가 전에 열매 맺었던 것들을 다시 곳간에 넣고, 다시 또 열매 맺혀가지고 다시 또 넣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곳간에 열매가 점점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곳간에 풍성한 게 있을 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면서 우리 안에 곳간에 있는 예전에 열매 맺었던 것들과 이번에 열매 맺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꺼내오면서, 입안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열매가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흘러나가게 되면 사람들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래서 씨앗이 되면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를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가리킨다고, 내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저들을 알지니 그러잖아요.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참된 신자들도 열매로 아는 겁니다.